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로 인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항상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감사가 오늘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감사의 제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 문제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성시교동은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제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부수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희세가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헛세가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 3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4장입니다. 온 세상 중에 가장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의 삶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지만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또 무엇을 이 한 해 동안 했는가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족과 또 이웃이 있다면 기도의 수고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대평교회가 이 대평촌과 우리가 속한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멀리서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 중에 아직 교회에 나오고 싶긴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으나 아버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뿐만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망대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방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를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평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함께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인과 너희 가운데 거룩한 객과하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23번째 주일이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에도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성삼일 찬양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들과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제가 은혜교회 이웃에 있는 은혜교회 김태웅 목사님 위임식에 오늘 오후 4시에 참여합니다. 성찬 성회식이 예배 시에 있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내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예배 후에 주일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결실을 거두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시고 남은 날들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인데 거기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누구나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감사의 고백이 이게 없다라는 거죠. 내가 돈 내고 버스 타고, 그죠? 돈 낼 때 그냥 타시면 없잖아요, 그죠? 돈 내고 버스 타고, 내가 돈 내고 병원 가고, 내가 돈을 주고 밥을 사 먹고, 내가 돈 내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내가 우리 집에 쓰는 전기를 쓰는데 전기세를 내고, 수도세도 내고, 내가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담아서 쓰레기를 내놓는다. 뭐 감사할 게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대가를 내가
지불했으니까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내가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내가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한 예로 이제 미국에 보면 미국에 이제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셧다운이라는 건 닫힌다라는 거죠. 완전히 뭐 정부 정책이 닫혀가지고 다운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다운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셧다운 마우스, 셔터에 닫힌다라는 거죠. 이렇게 셔터가 이렇게 내리는 게 다 셔터잖아요. 셧다운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셧다운이 통과되지 않아서 이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요. 그 셀러리맨들, 이게 월급쟁이들은 월급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머리가 이제 그동안 빠져나가고 있는 그 전세대금이니 이렇게 주택자금이니 그런 게 있는데 못 빠져나가면 굉장히 멘붕이 오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월급을 못 받으니까 이 비행기 조종하는 파일럿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가면 미국은 뭘로 다녀요? 차로 다니면 며칠씩 가야 돼요. 제가 며칠 가봐서 하는데 차로 가면 며칠씩 가야 되는데 비행기로 거의 다녀요. 비행기가 안 뜨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내고도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프랑스 같은 데는 이게 환경미화원, 우리 환경미화원 파업을 했어요. 쓰레기가 어떻게 되느냐? 집 앞에 막 곳곳이 쌓여가지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제도 저도 전기 쓰는데 엊그저께 이제 어제 김장을 했거든요. 김장 마냥은 아닌데 그러니까 김장하려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물이 많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한데 우리 여기 들어오시다 보니까 공사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끝났어요. 왜 못 끝났느냐? 공사하다가 우리 복덩이 옆에 복덩이 새끼리 뭐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 똘똘이네. 거기 하다가 우리 전기줄을 끊었어요. 저는 당연히 물이 나올 줄 알았죠. 근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공사하느라고 저걸 다 못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수도 공사하면 수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전기 공사하면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노고와 결과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차도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차도 이거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어디가 고쳐야 되잖아요. 카센터라든가 정비공.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공식적으로 3번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게 다 감사의 절기인데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지금 초막절이면 추수감사절, 그리고 맥주감사절도 있잖아요. 근데 절기가 되면 다 감사의 고백을 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3번의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에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라는 건 뭐예요? 매일 모든 순간이죠. 이게 하나님도 감사를 매일 듣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미리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주신 그 땅에서 토지 소산의 만물 중에 만물 중에 만물은 원래 맞이는 얼굴이 괜찮아요. 좀 못났어요. 문연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얼굴이 그렇게 잘 나지 못했지, 그죠? 근데 우리 권사님 그래도 괜찮네. 문연이 왜냐면 만물 중에 만물은 이게 처음 나는 거잖아요. 처음 나는 거라 이게 우리 곡식 중에서도 처음보다는 좀 뒤에 게 괜찮잖아요, 그죠? 별로 이게 이게 만물 중에 만물을 여호와께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면서 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현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이 왜 성삼일체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난과 압제 속에서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압제 속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거기 한번 보세요. 모모가서에서의 강한 손과 그리고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는 하나만 있어도 돼. 우리에게 기적만 있고 이적만 있어도 이렇게 우리는 그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강한 손이면 권능을 얘기하거든요.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그리고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리고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의 땅, 압제의 땅, 노예로서 희망이 전혀 없는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아요. 요셉이 죽음 이후로, 요셉이 총리였던 요셉 죽음 이후로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냐면 약 430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지만 더 혹독한 노예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뭐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아들을 낳으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면. 제가 그때 안 태어나기를 다행이에요. 여기 감사하세요, 남자분들. 그때 거기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못 보는 거죠. 다 그 물에 죽든지 수장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모세만 하나 이렇게 살아남아서 모세가 건짐을 받았는데, 하지만 이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애굽 왕이 강한 권능으로 이렇게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가지 재앙? 갑자기 물어보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우리 10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대표교회 교인들은 알아야 돼, 아셨죠? 아까 제가 그 교회, 그 대표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그 같은 평자라고 저는 헷갈렸지만, 우리는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강한 손과 편팔과 권능과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냈다는, 얼마나 셌으면, 얼마나 이게 치가 떨리면 애굽왕이 빨리 나가라고 그랬겠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냐면 독립적이고 그리고 자유롭고 그 하나의 단독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감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구원에 대한 감사는 매일 매순간 고백해줘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감사다. 죄인된 우리들은 아무 공로 없이, 찬양 속에 있잖아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만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도 우리 지역 사람들도 구원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만 바라보고 그리고 뭐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피부로 알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데 우리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죠. 요즘 근래에 보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전하다고 할 때가 없어요. 어떤 페루라는 나라에서는 뭐가 차가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죽고, 친구 목사님이 저기 거주하는 필리핀에 가서는 태풍이 거기 몇 개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아니 저기 우리 이번에 태풍 몇 개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26개가 일어났는데 26개. 그러면 필리핀을 거쳐와야 된대요. 이 며칠만 전만 해도 이렇게 몇십 명 이렇게 사망을 했대요. 전 세계로 수없이 많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가면 괜찮은데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떠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와 사랑 속에 살다가 장차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돈 우리에게 100만 원, 이게 1억을 주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예, 누가 얘기해야 돼요? 아파트 새거, 텔레비전 새거, 차 새거 사면 그 새거 기분이 얼마나 가요? 예, 한 달 가죠. 예, 그거밖에 안 가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에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 입술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 됨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냥 복된 말씀인가를 세상 깨닫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신의 땅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걸 잘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하나님은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이 아람이라는 지역은 지금 시리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마스커스 지금 내전이 이제 끝났지만 아직도 90%가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리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에서 누가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러 해 살았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또 이삭의 어머니,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네, 리브가가 거기 아람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야곱이 어디에서 피했어요? 거기 시리아로 피했어요. 아람으로 피했어요. 거기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요. 4명의 아내. 그러니까 외삼촌의 자녀들, 외삼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거예요. 시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을 가리키는 거고, 더 올라가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삭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람 사람은 땅과 거처가 없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방랑하는 어쩌서 유명한 노래 있는데 이게 방랑하는 방랑하다라는 거죠. 방랑하는 거는 그 영어로 이렇게 영어 성경을 제가 여러 개를 찾아보니까 홈리스라고 나오세요. 홈리스가 뭔지 혹시 아세요? 집 없는 집 없는. 그리고 이제 영어로 보니까 완더림이라고 나오죠. 완더림이라는 건 사자가 큰 놈이 숫사자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걸 걸어올 때 어떻게 걸어온다고 그래요? 어슬렁어슬렁 걸어온다고 그러죠. 그게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퍼리시라고 해가지고 멸망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집도 없고 고찰 곳도 없고 마땅히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냥 이리저리 어슬렁 거리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살아가는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초. 어디 머물 수 없는 떠다니는 그런 풀과 같은 그런 민족 그런 같은 부동초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은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땅에는 기근이 있고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기근이 있고 그러니까 자식들을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곡식 구하러 갔잖아요. 그러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지. 그래. 요셉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통째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집을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과 터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 여호수아 때에 지키셨다라는 거죠. 그 땅이 없어 방황하는 그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해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터들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도 많은 복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도 부족하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있어요. 사람들은 있는데 거처할 땅이 없고 방황하고 집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이렇게 따를 거예요. 얼마 전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 우리 딸 보기가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쫓겨난 로힝야 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힝야. 한번 내려보세요. 그 로힝야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헤매다가 며칠 전에 내가 들었던 건데 바다에서 헤매다가 말레이시아 태국 그 연안에서 해안근방에서 수백 명이 실종되었다라는 것은 뭐 사망으로 봐도 돼요. 지금 이 로힝야 민족이 이 사람들이 100만 명, 우리는 한민족인데 거기는 다민족과예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 잡느냐에 따라서 이 한쪽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쫓겨났어요. 약 100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 그 옆에 세계 물 많은 나라가 이제 방글라데시인데 그 물 많은 나라의 방글라데시의 그 한 도시에서 그 삶의 제한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 세계 뉴스를 보니까 삶의 제한을 받으면서 오로지 구호에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거기는 뭐 일도 못해. 나가서 일도 못하고 그냥 오로지 거기서 그냥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24년에 이제 바다로 이 사람들이 그 말레이시아나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약 4,500명이 이제 바다를 타고 용감하게 한번 자유를 얻으려고 갔는데 그 바다에서 그 실종된 사람이 약 529명 정도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름 중에 제일 큰 서름은 집 없는 서름이라고 하시잖아요. 집 없는 서름이 제일 커요. 남의 집에 살면서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전세 살면 못을 제대로 하나 박을 수 있어요? 박으면 이게 다 이게 저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화려하고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리고 더위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다 있으시잖아요. 예.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치안이 안전한 나라. 그게 어디냐? 한국이에요. 북한이 좀 있어서 그렇지. 네, 우리나라가 무기 강국 세계 몇 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5위예요. 세계 무기 5위예요. 예. 이번에 또 만들면 또 뭘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핵잠수함 만들면 세계에 이제 무서울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 5위.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나라고. 그리고 이러한 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정치가 조금 우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 K 문화, K 팝, K 푸드, 그 이번에 뭐 캐대언이라고 아세요? K 몬터스, K 데몬 헌터스, 예. 여기 K 데몬 헌터스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가 그게 우리나라를 다룬 영화인데, 그 한번 캐대 뭐죠? 발음 다 생각이 안 나네. 캐대언 한번 쳐보세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이 받았으니까 그 복을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그리고 그것과 함께 감사의 고백, 헌신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제 받았으니 받은 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 나누겠다고 이 받은 거를 갖다가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그런 다짐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그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통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고 자신들의 영원한 보금자리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죠. 이 감사를 어떻게 하냐? 나만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니라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살겠다고 다짐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돌봐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대상은 그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을 섬겨야 돼요. 레위인은 지금 이제 목회자랑 비슷하지만 거기는 없어요. 갖다 줘야 돼요. 이게 그 일반 성도들이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 죄송합니다. 과부라고 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요. 예, 혼자 된 사람, 혼자 된 분, 예. 이분들을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고 다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레위인들을 반드시 돕겠다. 그리고 그 땅의 나그네 인생들 그들을 갖다가 돌보겠다. 그리고 그 누구도 돌볼 리가 없는 사회적인 약자, 된 고아, 그리고 홀로 된 여인. 우리 김장하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남자가 없으면 얼마나 마을에서 무시를 당하는가. 한참 그 토론을 했어요. 한참 한 시간을 넘게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 혼자 계셔도 절대 밀리지 않으시더라고요. 혼자 있어도 이게 뭐냐면 그런 얘기잖아요. 객, 고아, 그리고 홀로 된 여인. 그 여인은 어떻게 돼요? 이 사회적인 약자다라는 거죠. 그거에 돌보는 일에 힘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제가 방송이라고 얘기하면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얼굴 있잖아요, 얼굴. 페이스북이라는 게 제가 보면 거기 보면 어떤 사회학자가 기부의 중요성에 여기 바치고 누군가 이렇게 그 물질을 갖다 주는 걸 기부라고 하잖아요. 기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자신이 기부를 하면 그 기부를 한 것보다 자신에게로 1.6배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수치가 이렇게 증명됐다고 해요. 우리 기부할 때 바라고 기부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자신이 기부를 하면 그 기부가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부가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로 더 크게 돌아온다는 그 원리.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순환이라고,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 굿사이클이라고 해요. 선순환. 그런 대순환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사회학자가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사람이 기부할 때 꼭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가 뭐 주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 자신의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면
그 베푼 곳에 더 많은 것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선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와 복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입술로나 그 행동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갑순이와 갑돌이가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혼했어요? 서로 사랑했는데 못했지. 왜 안 했어요? 고백을 안 했어요. 이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입술로나 행동으로 고백하는 삶이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으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리고 또 우리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세계의 치안이 가장 안전한 곳에 살게 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는데 힘쓰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면서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복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과 더 크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큰 것임에 감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찬 성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히 유익되는 예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229장입니다. 1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떡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찬송 2절 하겠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시면서 아들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나의 몸이라.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기념하는 우리 성찬의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받으라 마시라.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그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절 보시겠습니다.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을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애 하나를 드립니다. 더욱더 건강을 주시고 직장에도 사업터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인도하사 더욱 풍성한 물질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속에 담긴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사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여 추수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를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남아있는 날들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사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해도 추수감사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제전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기점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부흥하는 교회 보호제창을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라. 절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나는 같은 성령이여
이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토지소산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토지소산의 추수를 통해서 감사를 깨닫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토지소산의 열매를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통령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실직과 사업 실패와 취업의 어려움으로 삶의 위기에 처한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여 주심과 미국의 셧다운으로 실직의 아픔과 급여를 받지 못한 극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시민들을 위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